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1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음행의 왕들과 불평등한 사치의 장사꾼들과 부정의의 해상무역군이 부르는 큰 애가 악어의 눈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명한 애가의 애곡의 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지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왕들과 그리고 사치한 장사꾼들과 해상무역꾼들입니다. 성경에는 뱃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선장이라든지 성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어부가 아니라 도매상 위에 도매상, 커다란 무역을 하는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정치와 경제를 뒤섞인 거대 상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재벌가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애가 이 이면에는 적그리스도의 음행과 또 불평등과 부정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읽다 보면 이 7절과 8절은 마치 단절되어 있는 전혀 별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성경책에도 하나의 단락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표시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7절까지 한 내용이 끝나고 8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곡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뒷마디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애곡한다는 이 얘기가 단순히 흘려듣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동의와 여러 가지 합당함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만큼 애곡한다는 것의 확실성을 불변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8절을 보면 분명히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 7절과 8절의 주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은 상당히 옳은 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요즘에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8절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는 그 말을 누가 승인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시간과 공간을 모두 지배하는 절대 조물주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애곡하는 일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절대 권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증을 하시는 것인데 왜 애곡을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서에서 애곡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를 당할 때 애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화를 당했을 때 급격히 그 화를 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손에서 절대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애곡이면서 동시에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반드시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필요도 없겠지요.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8절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8장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애곡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굉장히 한 절을 여러 절로서 길게 늘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오늘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8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희락의 장이 나오게 됩니다. 희락,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다시는 애통함이 눈물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안식일 7, 안식년 7년, 그리고 77에 49 더하기 1년에서 50년의 희년, 더 나아가서 영원한 희년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18장 애곡의 장을 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애곡이 장승곡이 나오는 이 19절 다음에 20절에 보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 19절까지 애가를 19절로 마치지 않고 20절 다음에 21절 앞에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마치 20절이 19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19절까지 있었던 장승곡과 애가와 덧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애곡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당했을 때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린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통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18장 전체를 흐르는 주된 핵심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7절에 애통함, 그리고 애통함이 한 번 더 나오고 18장 8절에 재앙, 곧 사망,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11절에 울고 애통하는 것, 15절에 울고 애통하며 19절에 울며 애통하며 화 있도다. 그리고 나서 21장 1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면서 18장에 있었던 모든 애곡의 순간을 하나님 손에서 극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7절에 있는 것, 이 음녀 여왕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것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하면서 과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 변두리에 내몰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서신서들을 보면 과부는 교회에서 돌봤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돌보지 말고 주변의 형제들이 돌보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과부가 얼마나 사회 변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NGO 활동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회 변두리에 내몰린 과부를 돌보는 것,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과부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7집사처럼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바치면서 교회에서 전문적인 기도 중심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나의 기도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보면 84세까지 늙도록 교회에서 늘 기도하다가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이 과부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과부보다도 더 못한 자가 바로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과부는 내가 주님이 친히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도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장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18장 19절에 이르기까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라고 이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모든 그룹들이 애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통독 시간에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통독을 하면서 이는 비밀을 여는, 나팔은 경고를, 대접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심판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정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은 너무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를 보면 17장에 보면 이 음녀들과 큰 성 바벨론들과 여러 짐승들, 땅의 임금들이 한 뜻을 가지고 표준세 번역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 요한계시록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다. 한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통독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은 이 칠나팔 심판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7인 7나팔 7 대접 심판을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마치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 양도 그리고 성도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을 심어 주어서 이제는 그 짐승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바로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젠 음녀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녀를 한 뜻으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대표적인
계시록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참 이해 안 가는 앞뒤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악이 이제는 서로 악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망하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계층과 계층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분열을 조장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싸움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특정 지지층이 자신들을 더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서 서로 적과 적이 돼서 싸우게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음녀들의 싸움 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은 스스로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해서 이제는 그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살아계신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입니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표준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제자리로 바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고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루 동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배 번역에서는 하루 사이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과 애통함의 흉년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루 동안에 그렇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물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현대전을 보게 되지만 현대전에 하루 사이에 한 국가가 망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 사이에 망하게 되는 것은 핵폭탄이 터지는 건데, 그러면 하루 사이에 전 세계가 한 국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터뜨리면서 전 세계가
멸망되는 순간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멀리 서서 그렇게 애가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시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에 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한순간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면 삽시간에 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순간에 라고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무역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방, 장사를 하는 지역과 지역을 다니는 보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거대한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도 1시간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표준세번역은 이 7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처럼 주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심판을 거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표준세번역은 이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여기서 보면 거저 마시게 하겠다, 값없이 준다라는 것은 그 애곡하는 자들의 막대한 부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반대로 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가 아니라 어떠한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다 이루기 위하여 시작과 끝인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려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도 말씀을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이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서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이끄시는 분,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성전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재림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의 13절과 14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와 나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이 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복음서의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애곡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병행 구문으로서 나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애곡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해 주셨던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죠. 예수님의 순환사를 그대로 반영한 말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제가 수요일날 이 구절은 바로 아마겟돈을 설명할 때 읽었었던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애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0절에 애통하듯, 통곡하듯, 통곡하기를, 애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도 큰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 바로 은총을 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 찌른 자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간구하는 심령, 바로 통곡하는 심령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마치 외아들, 이 외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독자들은 군대 면제를 받죠. 특히 3대 독자다 그러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25 때도 자식들이 다 군대를 갔다가 자식들이 2명을 잃고 1명이 살아남았으면 그 1명을 전선에서 빼주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화 중에 명화라고 꼽고 전 세계에서 명화라고 꼽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시네마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라이언 일병을 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를 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였죠.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 죽고 그 1명만을 남겨둬서 그 노모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잊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우는 그런 애곡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11절에는 마지막 전쟁,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의 그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한 뜻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 멸망하는 것은 언제 벌어지냐 하면 마지막 대접 심판에 벌어지게 되고 그 이전 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분의 1만 해를 입게 담합니다. 왜냐? 바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인데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3분의 2 나머지 사람을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큰 애통을 그 마지막 심판을 벌이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렇게 자기의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화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로 이 18장에 가면 큰 애곡을 장승곡을 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이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심판, 여섯 번째 대접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종말론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장 9절부터 세 개의 애가, 러멘트가 발생하는데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 그들은 멀리 서서 애가를 부릅니다. 두 번째, 울며 애통합니다. 세 번째, 모두 다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섯 번째, 모두 다 놀랍게 한 시간에 바벨론이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20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 장승곡에 반대되는 이것들을 조롱하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 심판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들의 애가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어떻게 장승곡을 부르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고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데 사치했는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라고 하면 원래부터 어려웠던 자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도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극과 극을 다 치달으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자리에 앉았다, 왕자에 앉았다, 앉은 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버금가는 이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누가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노래가 나옵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어떻게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한순간에 삽시간에 심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모양은 마치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부의 근원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뿐입니다.
특별히 18장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인들의 애가는 이 땅의 왕들의 애가와 벳사람들의 애가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의 사람들로서 가장 밀접하게 늘 보고 겪게 되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상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품들의 목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상반절은 이 애가 장승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통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회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상실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그 상품 목록의 맨 마지막 사람들의 영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땅의 상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은 결코 상품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정말 막대한 부를 이룬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진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부의 근원이 상실했음을 슬퍼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의 리스트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기 특히 보면 맨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영혼들을 목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 귀금속은 그야말로 귀금속 자체로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사치품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산지들은 금은 아프리카, 은은 칼테케나, 보석은 아라비아, 진주는 지중해, 의류 중에서도 세마포는 애굽, 자주옷감은 베니게, 비단은 중국, 붉은 옷감은 로마, 그리고 장식품류 중에서 향목은 아틀라스, 상아는 인도, 녹과 구리는 고린도, 철은 스페인, 대리석은 바벨론, 고급 향주 중에 계피 6개는 인도, 향료, 그리고 향은 팔레스타인, 향유와 몰약은 예멘, 유황은 아프리카, 포도주는 고급이죠. 감람류 팔레스타인, 밀가루 애굽, 소양 수레, 특별히 이 수레 이것은 말이 이끄는 전차로도 쓰여지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속하는 종과 사람들의 영혼을 이 상품의 목록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를 통해서 종과 사람들의 영혼을 분류해서 이렇게 목록에 넣었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인신매매도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악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요엘서 3장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기생의 이 값이 소년이었고 술 한 잔의 값이 소녀였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증오의 그리고 저주의 화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어디에서 가장 극대화로 느끼냐 하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상품으로 전락시킨 것들을 통해서 요엘서 3장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치품들의 목록도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증스러운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적 수계가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셔야 하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엘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한참 지난 후에도 그들은 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상인들의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그대로 무엇을 따르고 있었냐 하면 적그리스도 음행의 바벨론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부자가 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음녀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이라 부르던 그 여호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치부했다고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의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의 상인들의 부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그 여자를 따르는 땅의 음녀들이라고 칭하면서 계시록 15장 5절의 어비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또 계시록 17장 4절 음녀의 사치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의 대가 반대급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단순한 과소비로서의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심,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로마서에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오면서 이 10번째 계명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탐심으로 번역했던 겁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탐심,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더 나아가서 불평등과 더 나아가서 부정의를 유발시키는 바로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것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붉은 빛의 짐승을 탄 그 여자, 음녀, 이것의 모습을 보면 특징들이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15절에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옷은 붉은빛 옷이라고 했습니다. 붉은빛 피의 옷이죠. 어떤 피의 옷입니까? 자줏빛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싼 안료의 색깔이 자줏빛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이 자줏빛, 보라색에 가까운 이 자줏빛을 망토를 둘렀었죠. 이것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큰 성 바벨론 땅의 음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비,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하면서 이 붉은빛 옷이라는 것에 그 무엇의 대가였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의 값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이 음녀들의 한 통속이 된 모든 땅의 왕들, 상인들에 대한 질책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17절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가 순식간에 무엇으로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등의 나라가 어떤 누군가의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는 탐심에 의해서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속에 감춰 놓은 비밀이 결국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28 또는 29가지의 품목이 망라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에스겔서 16장 9절과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5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말씀은 심판받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 왕의 두로는 어디입니까? 시돈과 두로는 묶어서 해상무역을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화려함을 장식했던 그 목록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밀가루, 일반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가 아니라 왕들이 먹는 고운 밀가루입니다. 사치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뜻과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목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영혼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애가의 핵심은 바로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것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드러내는 그곳 속에 들어다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 16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음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귀함을 떠나서 이제는 사치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음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싸서 하나님의 옷으로 싸서 귀하게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피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안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사실 이 에스겔서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서 잘 읽지를 않지만 여기를 보면 얼마나 화려함이 돋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름, 수놓은 옷, 물돼지 가죽신, 가는 배 옷, 모시, 폐물, 팔걸이,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화려한 왕관, 온갖 귀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그들을 꾸며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왕의 식단으로 꾸며져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라는 것은 신부라는 이야기죠.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그렇게 화려하게 해줬더니만 그들이 그 화려함을 자기 탓으로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행음하면서 음란을 하고 산당을 꾸미고 행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1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액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어느 때 일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솔로몬 왕이 솔로몬 궁정과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멸망산, 바로 감람산이라는 하는 그런 곳에서 그 몰락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21절에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 니네들의 자녀냐,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나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넘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 바로 태어났을 갓난 아기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물로 씻어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장 17절 하반절부터 20절 19절까지는 이 선원과 선장과 선원의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가들을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수준이 아닌 겁니다. 큰 배를 띄워서 국가에서 국가에 온갖 사치품들을 끌어올 때는 아까 품목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국가들을 거치면서 한 배 가득하게 채웠던 그 목록들을 보면 여러 나라의 왕들과 뇌물을 주고 또는 특허품, 전매품들이죠. 예를 들어 각 국가마다 특산물들은 마음대로 상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거, 상아 같은 거, 말 같은 거 그런 것은 왕의 허락을 받았지만 반출이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애굽에서 말을 사서 인근 지역에 말을 팔았던 것입니다. 말은 아무나 살 수 팔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전국에 무기상의 핵심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화물을 나르는 거대 무역상들, 오늘날의 재벌 국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재벌들이 재판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최고의 권력가들과 주고받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승계 작업을 무리하게 하고 국민들을 파탄을 빠뜨리게 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원상 복구시켜야죠. 2년 반 깜빵에 앉고 있으면 한 번 죄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자식게 되는데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세상의 심판은 적당히 시간만 끌면 원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을 고착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죄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장, 성객, 선원, 바다 위에서 일하는 자들, 뱃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부가 아닌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음행에 함께 가담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챙기던 도매 위의 도매격인 거대 무역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권력과 재물의 그리고 온갖 비리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격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경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멍하였더라. 바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서 3장의 1절에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탐욕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길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석권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영원히 살아계신 이의 기억, 우리가 좋은 일로 기억이 돼야지 이렇게 나쁜 일로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애가를 자세하고 길고 장황스럽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로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해야 되는데 내일을 염려해서 탐욕을 가지고 그 사치로 넘어서 탐욕의 끝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 시간에, 한 순식간에 재앙을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네로 떠나십니다.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있는 것이 뭡니까? 표준세모역에는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기 때문에요?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마. 이것에 참여할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의 종들은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부가 나도 부유함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으면서 환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랬다고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때가 가까우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그 악의 세력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것에 손을 대고 발을 담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옵시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도 참여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에 맞게 그 생명의 길에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탐욕의 세계에서 가증스럽고 우상의 세계에서 또 바벨론의 그 이득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재앙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참여하라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이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